오늘은 참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시길 원하는, 기도응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요, 이 앞에 걸 잘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에서 오는 거라는, 이게 너무 기뻐. 그거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기도 응답의 확신, 다음 주는 사죄의 확신,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을 맛보면요, 구원을 맛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구원을 맛보면요, 이 구원이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냥 플랫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행복한 플랫폼입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요,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나 끝났어, 나 행복해, 그러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237 전도가 뭐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 237 전도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언어로, 목사님이 강단해 주신 그 언어 말고 내 언어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237 전도는 목사님이 써놨어요. 플랫폼 전도입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플랫폼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줄인다면요, 여러분 237 전도란 행복한 삶,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오는 열매가 237 전도입니다. 여러분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거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이게 왜 행복하냐?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주제에서 말해요. 오늘 1번 대지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그러면 결과로 뭐냐? 이거를 지금요 주구장창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다 방향을 쫙 맞추고 가야 돼요.
강단은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누리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행복에 대한 유일무이한 교회예요. 유일무이한 중직자, 목사, 렘넌트요. 그 업을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유일무이한 증인. 렘넌트가 이걸 공부한다. 이거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 거예요. 내 상처, 내 문제, 허덕이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순간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을 알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하나님은 이걸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행복자의 축복을 준다니까요. 말씀을 준다니까요. 어디서? 강단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뭐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고요. 내가 막아요. 내 생각, 내 정신 세계가 막아요, 이거를.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성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증인들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 강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이걸 전달받고 알았어. 그런데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10지파의 대표들은요,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 목적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셉은, 7명의 렘넌트는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이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만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만 따라가면 나는 7명의 렘넌트들처럼, 나는 8번째 렘넌트로 나는 이런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갈보리예요. 감람산이에요. 저 갈릴리예요.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그 체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전체적으로 말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뭘 붙잡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로 답이 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393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답이에요. 그래.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뭡니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대한 확신이라니까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누가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사, 진짜라, 진짜.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뭐 보입니까? 안 보여. 아니,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거 언약 붙잡고, 맞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 보이는 단어지만은요, 근데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나타나고요, 요셉이 기도하는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은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신다니까.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다 가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는 여러분, 한나가 전에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미치겠다 그러고 막 한장 칵대 쓰고 막 그냥 하나님 뭐 합니까 지금?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달았어요. 아, 이거야. 미션 비전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야. 이때부터 한나는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놀래요.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켰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돼요. 아, 이거야. 그러면 한나처럼 수색이 없습니다. 끝!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확신이라니까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게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로 성령이 역사가요, 나와 교회 현장에 역사하면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요,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고요, 전무후무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모든 사람의 현장이요, 전무후무예요. 아유, 성공해야 전무후무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갇혀도 전무후무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3시대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확신이에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오직의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요. 목회자의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목사가 오직이야. 저는 어저께 정발선 갔다가 조종덕 집사님을 만났어요. 산에서 정상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일로 와요? 아이, 나 운동해야 돼. 아니야, 여기 나랑 같이 앉아요. 여기 있는 것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것도 어스야. 일로 와. 예배는 잘 드립니까?
예배 잘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근무하니까 예배 시간에 문 열어줘야 되고, 예배 시간에 뭐 이거 스크린 설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무슨 틀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한대.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예배지만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야. 말씀이 누려져야 돼.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완전 한나처럼 답을 내면 됩니다. 요셉처럼 답을 내면 돼요. 포로로 끌려 답을 내면 된다니까요. 그래, 성도는요, 목회자를 잘 만나요. 어떤 목회자냐? 뭐 학력이 좋고 뭐 인품이 좋고 뭐 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복음의 오직의 복음의 결론난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3시대 두 번째가 유일성의 축복으로요,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유일무이한 이 사람이 현장에 중직자가 있는데 전무후무한 은혜잖아요.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로 나라와 시대와 민족이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가 이거 알면요 끝.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사무엘이 이걸 알았어요. 요셉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디모데가 이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뭐 쓸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니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의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언약으로, 미션으로, 비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그걸 붙잡으니까요, 오늘 이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도 뭐 유존무죄라고 그런 말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뭐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사가지고 다 빼잖아요. 그 많던 죄도요, 감형하고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했어. 옛날에는요, 재판장이 뭐 사형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법적으로도요, 바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할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감옥에서 한 말이라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안 기쁜데 너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했겠어요?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행복해. 난 플랫폼이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완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나를 지배해 보세요. 염려가 나를 지배해 보세요. 병 생깁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으로 나의 모든 인생 문제, 상처, 과거 끝내야 됩니다.
끝냈다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끝낸 거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끝 그랬어요. 끝.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이 메시지는요, 이걸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 여기다 내 방향을 맞췄다니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방향 안 맞추고 갈보리로 끝내면요, 끝내는데 안 돼. 불신자하고 비슷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기다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감람산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확장한 임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확장시킨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요? 그거요 말이에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래 뭐 광개토대왕 이런 분들을 그거를요 굉장히 옛날지 시켜야 돼요. 근데 중국하고 영토 문제 때문에 그거 안 시키잖아 지금. 저 중국 다 우리 일제가 일제가 바꾼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일제가 철도 그 부솔권하고 이거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땅이라니까요. 지금 저기 명동이라고 중국 지금 중국이지. 중국 안에 들어가면요 백두산 가는데 가기 전에 무슨 어떤 명동이라고 있어. 우리 서울 명동 말고 거기 명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우리 저기 누굽니까? 시인, 연세대학교 시인 윤동주 다 거기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문화 창달을 했던 세종대왕,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력을 신장시킨 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 확장이 뭡니까? 하려면 내 안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사람을 전도하고 이 생명 이걸로 하면요 그게 확장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나라 민족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5천 종족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모든 교회의 시작이 이걸로 안 하면 안 돼요. 성도의 시작이 이걸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뭐 종교인 된다니까. 종교인.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증거되는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딱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어떤 근심, 걱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해. 그냥 행복을 넘어서야 돼요. 초행복. 어디 가서 말해요. 그런 단어도 없잖아요. 초행복이란 말도 없는데 여러분 초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건 누가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러면요 자신의 무능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속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예수님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최고 축복입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지난 딸 저기 가서도 말했어. 영광교회 가서도 말했다니까. 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죽는다고 말했어. 곧 죽는다고. 곧 죽기 전에 빨리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요. 이거 알면 목사님이 소중하고요. 목사님 살아있을 때 내가 이거 딱 새겨야 되겠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 왜요? 비밀이 있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갔다니까요. 비밀이 있다니까. 목사님 살아야 얼마를 살겠고 목회에 얼마를 목회해서 나이 80에 콧물을 흘리고서니 그리고 목회하겠어요? 그저께 목회하겠냐고요. 80 살아야 10년밖에 안 남았어. 80까지 가겠어요? 못 가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삶의 행복을 나눠주는 237 전도의 증인이 됩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 내가 막 행복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어 표현을 써놨는데요. 그래 말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야. 너가 왜 행복한지 알아? 5가지를 말,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요, 요 5가지 때문이에요.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너 같은 행복자는 없다니까요. 첫 번째로, 어떤 행복자입니까? 너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야. A people saved by God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에이 뭐 구원이 밥 먹여주냐? 그건요 큰 저주요 그거. 구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데 거기에 방향이 안 맞다. 구원보다 다른 게 더 커. 나는 그래 미치겠다. 내가 진짜 그건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행복자냐 이 말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The shield of your head. 하나님은 너의 도움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여러분 비바람 칠 때 피난처 없으면요 안 되잖아요. 피난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죽는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걸 미리 맛본 거라니까요. 그래, 난 너무 행복해. 이러면 여러분요, 입에서 불신앙이 사라진다니까요.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맛을 못 보면요, 목사님 그러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진짜를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너 왜 행복하냐? The sword of your majesty. 영광의 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맞습니까? 네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Your enemy shall subdue. 여러분 원수가 이 쉘용법이잖아요. 네 원수가 너 못 건드려 너. 근데 우리 건드리잖아요. 못 건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원수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You shall tread down to your high place. 그들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래 말이요,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이 그래 높다고 하는 그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도요, 여러분은 막 꽝 밟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여러분 이거 안 돼? 행복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조그만 일에 막 심술 부리고, 조그만 일에 막 짜증내고, 막 성질 부리고, 그래, 그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하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삼아. 아유, 그래, 지랄하든지 말든지. 아멘? 이거 안 되면요, 이 땅에는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마는, 불평하다 다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민수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평평이 허물이 너무 많아 이 새끼들, 늘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진심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진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며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 기도하러 왔어요. 목사님 무슨 산에서 기도합니까? 그래. 내가 이거 메시지 이거 봐라, 이거 10월 23일 내일이 주일이잖아. 이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메시지 봐봐. 오전 오후 다 써져 있잖아. 목사님 그러셔요? 이 맛을 못 봤다니까요. 이걸 본 자마다 이깁니다. 여러분, 희락이 넘치길 바랍니다. 희락이 막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나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시린. 이거 끝났어. 이거야. 전에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자가 이제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남편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 말이고, 그래 말이요. 아니야, 나 너 사랑하잖아. 저 여자보다 너 더 사랑해.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울며 불모하던 여자가요, 어느 한 순간에 안정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답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뭡니까? 그것 따라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이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냥 구경하는 거 말고요, 쓰세요. 내 것으로 쓰라니까요. 나의 고백으로 쓰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거 다 있는데 뭐 이거 뭘 또 씁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쓰세요. 아, 나는 이런 축복받았구나. 나는 이런 행복자구나. 시편 119편 103절을 제가 뒤로 넘어가니까 그까지만 썼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 달고 막 깊고 감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